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득 덮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허락하신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지체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늘 나라를 오늘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을,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걷고 보니 수많은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 우리 주님이 계시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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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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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동일하신 주.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영을 올려드리며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어제와 달라지는 주를 만났기에 변화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예배를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전해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주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 되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이제 가져도 돼요. 네, 오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10월에 오늘 10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10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사과목에 있는 원주민교회 시설 보수를 위해 가는 그 여정이 교회 현지 사정 때문에 연기되어서요. 다시 계획이 잡히는 대로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특별히 하늘교회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담장을 넘어 교회 담장을 넘어 섬긴다는 그런 설립 취지에 맞춰서 새로 예배당을 이전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늘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또 추수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 기억하실 것은 오전 11시에 예배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크라운 스틸 드라이브에 있는 그 하늘교회 11시에 크라운이군요. 11시에까지 오시면 되고요. 식사는 하늘교회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대표 기도와 저희가 한 설교를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잊지 않고 11시에 몇 시요? 11시에 하늘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후에 소그룹 나눔 또 계속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이후에 그룹을 다시 한번 2024년 마지막 그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T와 F를 넘어 D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제가 지난 제 설교 차례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난번엔
요한계시록 1장을 가지고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책이나 아니면 종말이 어떨 것이라고 예언하는 어떤 예언서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또 심판의 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쓰여 있는 승리의 책이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는 또 위로하고 책망하는 그런 편지임을, 권면의 편지임을 우리가 1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편지의 첫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 11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에가 7교회에 내가 본 것을 적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편지를 보내라고 전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은 이 7교회에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가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에는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에 따른 교정의 내용들이 이 편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편지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촉구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1급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 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는 있다가 막말로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한국에만 23개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에베소 교회도 몇 개 있습니다. 거긴 없지만 한국엔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린 7교회 보내신 그 예수님의 편지 중에 칭찬받은 그 한 개의 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편지만 읽고 다른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뭐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 메시지만 봐야 할까요? 또 지금은 없어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지 당시에 존재하던 7교회에만 적용되는 메시지일까요? 이 예수님이 전하신 7교회 편지하라고 하신 이 내용은 지금도 유효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한 수를 말해요. 그래서 7교회 편지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된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편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7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들은 소아시아 지역에만 있었던 7교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책망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고 모든 교회가 주목해야 될 또 적용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해닝턴이라는 신부는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내진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계시를 우리의 세계 속에 굳게 받아놓는다. 그것은 소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이다. 신약 성경과 똑같은 이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완전한 기독교 공동체는 결코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고 용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흔들거렸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발견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는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기록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즉 7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모이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7교회에 전해진 이 편지의 내용들은 대표기도할 때
주님께 책망받은 사대교회와 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와 현재 모든 교회에 전해지고 적용되어야 하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여야 할 이 주님의 말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준 주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라고 예수님의 자기소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그 형식을 딱 갖춘 거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에 요한이 본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오른손에 7별을 주셨다는 이 7별은 당시에 사역하던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7촛대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은 완전수니까 모든 교회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내가 7금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니신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예수님은 카톨릭 성당 안에 걸려있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무기력한 그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두 다리를 생명책 위에 걸쳐놓고 보고만 받는 회장님으로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들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교회들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거짓 사도들을 물리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서부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약 2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된 그래서 부유해진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 평화 여신인 이 아르테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여신을 위한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그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사제와 여사제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신전의 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황제 숭배가 완연했던 곳이고 온갖 마법과 마술이, 온갖 미신이 흥했던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얻었던 변형은 종교적, 문화적 타락을 가져왔고 그 타락한 문화의 큰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했던 그 인내와 수고는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루스리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주후 52년에 세운 소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 머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 바울의 권면을 잘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사람들과 자칭 사도라고 주장했던 가짜 사도들을 밝혀내어 물리쳐 진리를 지켰고
또한 초기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가 뭐냐면 사람을 이분법으로 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금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방탕주의로 가거나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쳤는, 그러니까 막 굴려도 된다 혹은 금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초대교회의 초기부터 나왔던 이단의 모습인데, 그 영지주의의 초기 모습을 가르치고 또 육은 악하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음행과 우상숭배, 특히 황제 숭배를 주장하며 혼합주의를 말했던 니골라당을 단호히 배격하는 교회였습니다. 즉 교회 내에 들어오려고 했던 이리와 같은 이단들을 싸워서 이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를 위해 참고 고난을 견디었고 그 어려움을 낙심하지 않았다고 4절에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과 또 니골라들과 싸워서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싸웠던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 처음 편지를 받고 읽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의 그 수고를 알고 있어.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신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웠던 그 수고를 아신대. 거짓 사도들과 싸웠던 그 진리의 싸움을 예수님이 아신대.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군대를 제 쌍둥이 형과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20살에 입대하기 전에 아버지께 편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대해서 훈련소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저희 형이 같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한 번에 입대시켜서 조금 힘들어 하신다. 이 아버지는 군 생활을 36개월 했다. 그 위로인지 격려인지 모르겠지만 힘이 들겠지만 잘할 거다. 힘내라. 기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편지를 잊어먹어서 이 메시지 내용만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훈련병이었던 저에게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도 군대를 갔다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겪으셔서 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아픔과 수고와 노력을 안다는 그 자체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들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며 당신의 교회들의 사정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아십니다. 담당 넘어 섬기는 교회 목사들 사모들 일하고 수고하는 거 내가 잘 안다. 일도 힘든데 비트 챙겨가면서 찬양도 하고 설교에 이래저래 수고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교회 성도들 한 명 빠지면 티가 너무 나서 빠지지도 못하고 열심히 배리해서 이곳저곳에서 오후에 교회 출석하는 거 수고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고 수고하는 거 내가 잘 안다. 너희 힘든 거 아픈 거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2장 4절에 그러나 라는 말과 함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여보 오늘 설교 좋았어. 근데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4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남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과 신앙을 해치는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을 니골라당들과 싸워 이겼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바른 믿음,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도 믿음이어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꺾는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에겐 어떤 말씀과 논리로 다가가도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싸우기보단 싸움을 피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어떤 진리의 문제, 논쟁이 나면 그 논쟁이 싫어서 교회를 조용히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는 이 놀라운 명제는 교회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단자들과 싸워 이긴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위해 싸우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30여 년 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도 안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에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믿음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단자들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단 세력과 논리로 싸우느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작아져 버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전 2장 2, 3절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옛날부터 있었지만 요즘 더 유행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보면 이것은 사람을 외향적, 내향적, 직관적, 관념적 여러 가지로 나누는 16가지의 성격 검사인데요. 그중에 사물을 판단하는 근거가 감정인 사람을 feeling, F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사고, thinking하는 사람을 T라고 얘기합니다. 사물을 판단하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ESFP라서 F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인데, 근데 제가 신학적 문제와 교리적 문제에서는 강한 T인 사람입니다. 특히 신학적, 교리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이단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제 안에서 뭔가가 막 끌어옵니다. F로 시작해서 뭐 T로 막 갑니다. 머리로. 그들을 만나서 막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논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의 설교가 표절이 의심되면 저는 원문을 딱 찾아서 밝혀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날 때 공동체에서 잘못된 신앙과 또 믿음을 가르쳤던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그들과 싸웠어야 됐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동기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인아, 난 네 후배가 아니고 동기라서 너무 다행이야. 그런데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들과 논쟁하기도 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기초, 기둥인 믿음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보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자체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른 교리 위에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리와 믿음을 중요시하는 교회에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교정의 대상으로 봅니다. 꼭 26살의 심재인이 이제 사귄 지 몇 달 안 된 23살의 백신혜에게 구원 간증을 해봐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전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배운 것과 내 신념을 따라서 내 앞에 앉아있던 정말 제게 과분했던 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F여야 했었는데 신앙이라는 말만 붙으면 T라 미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처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념, 그 T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F, 그 사이에 균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느라 사랑을 잃어버려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에 실패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하면 우리는 방종으로 빠질 거예요. 반대로 진리만 있다면 그 진리에 압도당해 숨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은혜와 진리의 그 균형 사이에,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진리,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T라 미숙했던 에베소 교회에 T라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라. 과거를 돌이켜봐서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서로의 눈을 보시고 사랑한다 말해보세요. 사랑으로 가슴을 뜨겁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느낌, feeling, 그 가슴에서 무엇인가 나와서 그게 뭔가 나와야, 뭔가 있어야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 한 판 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사랑 없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소서 외치면 내 안에 뜨거운 뭔가가 와서 갑자기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식어진 부분 간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가 회개 한 판 진하게 해서 관계가 달라지고 그 새로운 감정이 일주일을 넘어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어떤 변화와 시작의 발화점, 동인일 뿐 변화를 지속시키는 에너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바르게 생각하고 돌이켜 볼 때 감정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듣고 아내가 나를 몰라주고 그래서 미울 때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원수이듯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화나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고 냉정기에 들어가고 미워 보일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감정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물해 주는 거요? 관계를 더 악화시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 지금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상황이 어떤지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던 20대의 그녀가 나를 믿고 나와 가정을 이루어 많은 수고를 해줬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 선택한 내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녀를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 이런 일로 내가 그러지? 그러면 안 되겠다. 저 남자가 젊어서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멋도 많이 부리고 앞에서도 잘 나서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취미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위해 새벽부터 나가서 일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고생한다 라고 생각할 때 감정이 풀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20대 그때 그 첫 신혼의 뜨거웠던 그 마음은, 그 사랑은 아니겠지만 어른으로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해서 행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어땠는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첫사랑의 모습을 기억해서 회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돌려 나가는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처음에 하던 사랑의 모습을, 그 사랑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하던 일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 안엔 사랑이 넘쳐야 돼. 이 말은 과거 고려대 농구부 감독이었던 감독이 작전 타임에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공격이고 두 번째는 수비야. 추상적인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어떤 추상의 그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동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엎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13장에 얘기하는 사랑은 겁니다. 사랑은 나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그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내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실천이라고, 동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오래 참는 것, 찐사랑입니다. 말을 정말 안 듣는 아이에게 어렵지만 성내지 않는 것, 친절한 것, 사랑입니다. 자식 자랑하고 싶지만 내가 새로 산 어떤 물건 자랑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실망할까 봐 티 안 내고 얘기 안 하는 것, 사랑이죠. 반대로 엄마 친구 아들이 잘 나가고 다른 가정의 일이 잘 풀려도 시기하지 않고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웃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해물전 뒤집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 교회 안에서 동사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에 3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신앙의 순수성과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T, 진리와 믿음, T와 F,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잡아서 그 처음 사랑을 행하라, doing, D로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리고 결국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촛대는 옮겨졌고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남아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이 강력한 경고와 초청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을 살피시며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 믿음과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추상명사로만 떠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동사로서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행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T와 F를 넘어 D로 나가서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예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 함께 존재하며 함께 행하기 위해 가끔씩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지켜야 할 진리에 매몰되어서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교회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사랑의 실천,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견뎌주고 위해주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돌봐주며 서로 정말 위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T와 F 사이에서 믿음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교회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서로를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